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생사를 확인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주로 생이 먼저 나오고 사는 뒷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배제되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 위에 섰을 때 그 삶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커먼 칠판 위에 하얀 백목으로 쓰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될 때 그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잔치집이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은 속에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즐겁고 신나고 흥겨운 자리,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자리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반면에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초상집이란 인간의 한계가 눈이 시리도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애두르거나 얼버무릴 수 없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에 가면 흥겨워지고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나가신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또 평생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라 살려고 했던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배 목사에게 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다 쏟아부었고 이제는 다 바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정말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막힌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번 막혔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마음 아픈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마십시다. 역경을 만나면 역전을 기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생각이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겨내십시다. 여러분이 돌고 보고 있는 약물이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기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장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그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경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어려움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멋진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후회가 없으려면 열매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경영학의 대가라 그러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수준 이하의 상태에서 평균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뛰어난 상태에서 위대한 상태로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점을 개발해서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채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받은, 주인이 준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주인에게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나 혹은 뭘 좋아하나
이걸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연세가 높으셔서 혹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서 내 은사가 하나하나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쭉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여행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800마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1500마일,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7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3000마일이 넘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쌩쌩 자동차 타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험난한, 그 춥고 배고프고 위험한 바닷길, 육지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위험한 여행길을 어떻게 가나 걱정이 앞설 텐데 바울은 그냥 마치 옆 동네에 마실 가듯이 그렇게 덤덤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붙박이로 목회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을 한 곳에 딱 모셔두고 거기서만 목회하라 그러면 아주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수없이 돌아다녀도 바울은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벌떡거리고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은사대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시고 하고 있는 일들을 좋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맺음을 잘하자. 바울은 궁극적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전혀 반대 방향이었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그는 소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맡은 일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가 정말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생각에, 아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정말 헌신적이고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난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나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끝마무리가 잘 돼야,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명품이죠. 명품. 왜 그렇게 명품을 찾습니까? 명품의 특징이 뭐예요? 명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좋아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크레딧이 쌓여가지고 이 물건은 완벽하게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이 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마무리가. 짝퉁의 차이점이 뭡니까? 메이드 인 C로 시작하는 그거 뭡니까? 왜 차이가 뭐예요? 마무리가 다른 거예요. 모양 비슷한데, 품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흉내 낼 수 있는데 마무리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속을 까뒤집어도 명품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지 마시고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돼야 돼요.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삶, 그 사명,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탁월한 연주자와 그 다음에 그냥 흉내내는 연주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손 닿지 않는 그곳까지도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맺음을 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셔서 작은 것까지도, 디테일까지도 하나하나 다 터치하시고 마무리하셔서 정말 명품 인생,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혼자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24절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제 스페인 선교사로 가려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냥 하늘에서 막 툭툭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이에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돈입니까? 돈 있으면 교회 됩니까? 건물 있으면 교회 되나요?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일만 보고 달려가면 어쩌다가 일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잘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거 실패한 겁니다. 전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일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면, 관계 중심이 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엑셀런트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일을 이루고 싶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work oriented 되어 있는, goal oriented 되어 있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홍수가 막 났는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매달려 있는데 구명보트가 착 지나갑니다. 자, 어서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헬리콥터가 막 와가지고 그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빨리 다른 사람 구하십시오.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내가 너한테 사람들 많이 보내줬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냥 소홀히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붙잡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은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와 함께 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인간인 겁니다. 행복한 인간,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그때 인생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단 한 사람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오랜만에 이제 다녀와서 거기서 도전을 받은 것이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마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스불을 켰나 껐나 이거 막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몸이 근질거리고 막 괜히 아프고 막 이렇게 전화 오고 뭐 이러죠. 우리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기도는 하거든요. VIP들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다 기도 자기를 위해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도 기도는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기껏해야 가족들 정도. 중보기도는 다른 겁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거스르는 새로운 욕구입니다. 새로운 디자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다 자기밖에는 모르고 나밖에는 모르는 자기 기도만 하는데 우리 연합장로교가 언제부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가 없어졌어요. 디졸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노회하고 이제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완전한 우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대화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혜도 짜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막 이렇게 이루어갈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자기밖에는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밖에는 모르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중보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목장도, 우리 교회도, 이 워싱턴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췄던 비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에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후회 없이 되려면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쉐어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화를 당하지 않도록. 두 번째,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다시 안전하게 무사하게 기쁜 소식을 들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부탁이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로마로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린치를 당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장교가 쫓아와서 바울을 체포하는 바람에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감금이 되었고 거기서 국가 보조를 받고 프리로 로마 여행을 간 거예요. 내가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면서 이 국가 보조금 받고 프리로 그냥 배 타고 로마의 그 경비병들과 함께 로마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로마 성도들의 중보기도,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 또 목장 식구,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며 눈물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님께서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었지만 상태가 괜찮으셔서 컨퍼런스에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 되면은 이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때쯤 이제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불이 나게 새벽 5시에 숙소에서 떠나가지고 여기 밤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캔슬이 돼가지고요. 막 그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해내라고, 그냥 나 지금 큰일 났다고 책임지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떼쓰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한 30-40분 뵀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잠깐 같이 둘이 앉아있는 시간이 한 30-40분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미 의식은 거의 잃으신 것 같았고 의사소통은 안 되고 숨만 힘겹게 한 번 이렇게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 주 동안 된 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컨퍼런스 다녀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안 좋은 상태였다 그러면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갔다 오라고 저를 일단 캘리포니아로 떠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내용 다 공부하고 또 많은 것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같이 주위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셨는지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30분을 만나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생명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컨퍼런스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번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제가 컨퍼런스를 가면 좀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들어도 컨퍼런스를 제가 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제가 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쟁이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회라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개척하지 말라고, 개척하면 안 된다고, 개척해서 되는 거 봤냐 그러면서 다들 말리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교회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경적인 교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라면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을 주셨던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펴주는 게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제가 그 컨퍼런스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혜길아, 너 살아야 앞으로 네가 얼마나 살겠냐? 100년? 우리 100년 못 살잖아요. 근데 그 한평생 삶을 살면서 네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 그렇게 지금처럼 적당히 대충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65세나 67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에서 25년 목회하는 겁니다. 그냥 원 제너레이션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는 목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그냥 목회가 아니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된 것 같아요. 교회의 무슨 관리자 같이. 이제는 목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도 제가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들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교회를 다들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내가 원하는데 그런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죠. 프리라이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목장 모임은 매주 하셔야 됩니다. 다 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해보고 2주에 한 번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잘.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일주일 단위로 지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월급이지만 미국에서는 주급이죠.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반복되지 않으면 내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힘드셔도 매주 모이십시오.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조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한번 밑줄을 여러분 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봐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매일 봐도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사역에서 해피하신 분들 보면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미국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목장 갔더니 가족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장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생각날 때 그냥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는. 그 다음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끈끈하게 가족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도 좋은 교회를 원하면서, 정말로 그렇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점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공부.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는 정말 삶공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루 그냥 쉬어도 좋겠다 싶지만 오늘도 삶공부를 제가 하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삶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목장을 통해서 감정이 터치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공부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한 80% 90%는 아마 여기 오신 지 아마 3년이 채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3년하고만 3개월 좀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 오신 지가 그렇게 길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배경이 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지 않던데요 하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 교회에서 힘들어가지고 여기 오셨는데도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뿐입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까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대가가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셨던 거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기왕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그 일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성도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